이제 오늘은 네 번째 과목인데요. 같이 짝꿍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앞에 우리 권사님하고도 좀 같이 하세요. 두 분만 이렇게. 예? 빨리 하세요. 이제 우리 권사님보다 내가 목소리가 작으면 권사님한테 집니다. 그래서 목소리 크게 해야 돼. 야, 아주 옴짝달짝을 못하는 야, 이제 됐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요거 아주 하울링하니까 그 밑으로 좀 쳐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일가부터 복기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일가 뭐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같이 나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나누면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예,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일가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이제 나누면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었나? 그리고 이제 상가로 넘어가면 그럼 그런 예수님이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이제 사가로 넘어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일가에서 이런 정체를 가진 분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제 사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누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어떤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나 또는 살고 있나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이제 나눠보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으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제 도입부 제문입니다. 요 중간쯤에 보면 새로운 생활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려는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권세를 실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도입부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짝꿍이랑 이렇게 나누실 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동반자하고 나누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동반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든 그대로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양육을 하면서 당신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고 동반자가 문을 닫게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입부 질문은 어떤 식으로 대답했던 동의해주고 이제 차근차근 한 문제씩 같이 풀어가면 되는 것이죠. 야, 이제 1번 문제 우리 선생님 오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영역을 포함합니까? 예, 답이 뭐죠? 독생자를 주신 세상.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아울러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십시오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구원의 주체, 그 다음에 구원의 대상, 구원의 동기,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결과,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쭉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주체 누구죠? 하나님.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을 쭉 속으로 외우시면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그 다음에 대상은 세상을.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한 세상. 그래서 세상을.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기후, 이변, 재난 당하고 이러는 게 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그대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동기는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 다음에 결과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을 딱 한 절로 압축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갖다가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을 복습해 보십시오. 이랬습니다. 두 번째 만남과 세 번째 만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가와 3가를 복습해 보십시오. 이겁니다.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를 쳐다보십시오. 저를 쳐다보시고 이제 저를 쳐다보시는 방향의 오른쪽에 계신 분들 손을 들어보십시오. 저를 쳐다보면서 오른쪽. 이게 왼쪽이잖아. 오른쪽. 빨리. 오른쪽 크게 안 들어요. 빨리 이렇게. 손 들으라 그러면 무조건 좀 이렇게 좀 들어야 돼요. 요렇게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 든 분들이 뭐냐면 이제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돼서 두 번째 만남 2가 있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가를 간단하게 써머라 요약해갖고 자기 짝꿍에게 이제 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 다 하셨잖아요, 이거. 자, 이제 시간은 한 1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짝꿍에게 잘 가르쳐 보십시오. 시작. 그게 핵심이죠. 제자를 만드시는 성령으로 오셔갖고
성경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두 번째 만남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권사님은 조심하게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계속 권사님한테 시키는 겁니다. 빨리 이제. 또 우리 맨 끝에 이렇게 맨 끝에 줄 지금은 무조건 듣고만 있는 거예요. 옆에가 선생님이야. 네, 아셨죠? 야, 그 두 번째. 야, 이제 그치겠습니다. 이제 옆에 이렇게 그 옆에서 저기 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추임새를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잘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계신 분 손 드세요. 이제 왼쪽에 계신 분들이 다시 세 번째 만남.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는 세 번째 만남을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세 번째 만남. 그러니까 3과죠. 3과. 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네. 저기 이해하셨나요? 네. 하나님만을 구원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되도록 해봐야겠다. 네, 이제 붙이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왼쪽에 계신 분들에게 잘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으로 넘어가니까 당신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관해서 정보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관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과 만남이 있고 그분과의 어떤 교제의 경험이 있다는 것, 실제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선물로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매 순간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여러분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제 뭐 한창 시끄럽지만 어쨌든 이 나라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냥 조금의 정보들은 다 알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그럼 뭐냐면 만나고 교제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그것에 대해 관해서 아는 것,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영생 이제 한번 잠깐 이제 쓰는 거 이렇게 중단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거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괜히 책만 지저분해지세요.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나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요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요런 책. 네. 여기에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양육자반이 끝나면 아마 주실 거죠, 이거요. 장로님. 매뉴얼 이거 안 주십니까? 일기만 줬어요. 아니 이제 양육자반이 끝나고 이분들한테 선물을 주셔야지. 네? 양육자인데. 네. 그래서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막 그냥 저한테 집중을 하시고 나눔에 집중하셔야지, 이거 매고 하느냐고 고생해봐야 책만 지저분해진다니까. 네. 그리고 원래 책은요, 양육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양육할 때는 책을 새 걸로 해서 다시 써갖고 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요 이제. 네? 그건 왜냐하면 양육자들이 한 개 갖고 계속 울고먹지 못하게 하려고. 네? 그래서 계속 한 사람 할 때마다 새 책을 사서, 네? 그래서 자기도 쓰면서, 그래야 양육자가 정말로 정말 양육자가 돼요. 그 나중에 한 10년 후에 이제 집에 가서 서재를 딱 봤더니 똑같은 책이 한 20권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이름이 써져 있어. 내 양육자 맨 처음에 누구, 그 다음에 누구, 요거는 누구를 가르쳤던 거, 요거는 누구를 가르쳤던 거. 그게 바로 역사예요. 예. 참 저기 그 두란노도 책 팔아먹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 그죠? 네, 근데 저 두란노 직원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은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지를 않잖아. 깨끗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책을 안 사도 돼. 그렇죠? 그거 갖고 또 하면 돼. 네?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집중하시고 나눔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쓰다 보면 이거 얘기하는 것을 앞에서 무슨 얘기해도 잘 집중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냥 딱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영생, 자기 짝꿍한테 딱 영생이 뭐다? 네? 근데 그 자기 동반자가
이제 질문해요. 예? 아, 영생이 뭔지는 조금 알겠는데 머릿속으로는 이게 감이 오는데, 예? 그런데 참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기 짝꿍하고 영생이 뭐다 상대방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영생이 뭐다 10초씩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10초씩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자, 이제 스톱하시죠. 저기 이제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 다음 주도 뒤로 앉아. 저기 뭐라 그러세요? 영생이? 네? 방금 들었는데 방금 들었는데 생각이 안 금방 까먹었죠. 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맞나요? 아니 맞아요. 뭐 다. 네. 또 형제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피값으로 십자가에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뭐라 했지? 아니 이쪽으로 어떻게? 예,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표현하려면 조금 힘이 들어요. 이게 계속 영생 뭐 영원히 사는 것 심플한데 그게 막 오지는 않아. 예? 그러니까 뜻은 다 알아. 그렇죠? 영생이라는 게. 야,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제가 이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암 환자였을 때, 그 전까지는 제가 여기 이제 남자분들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짧고 굵게 살겠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친다 남자들이. 그런데 암병동에 한번 가봐요. 그 소리 하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간으로도 길게 살고 싶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건강했느냐 하면 저는 풀 마라톤 4개 신문사에서 하는 거를 갖다 다 뛴 사람이에요. 네. 조선, 동아, 경양, 한국 마라톤 대회를 좀 느려서 그렇지 한 5시간 걸려서 그랬지 그거 등록하면은 그 유니폼이 와요 집으로. 그 다음에 갔다 오면 완주 메달을 줘. 그거를 집에 벽에다가 붙여놓는 게 얼마나 폼나는지 나중에 그거 다 버렸어요. 예? 천하에 그렇게 뛰어다녀도 안 걸리는 거 그걸 갖다가 왜 뛰어다녀?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버렸어요. 예. 여러분 병원에 가서 내 가치관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있잖아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80? 또 집사님 나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진 않지. 지금 뭘 물어봤어요? 나이 물어봤지. 몇 살까지 살고 싶으냐? 보통 요즘은 80까지는 자기 얘기하는 거야. 왜요? 네. 오래 살고 싶죠. 그러니까 몇 살 정도? 한 90? 90? 이거 봐 달라지잖아. 남 얘기하는 거하고 내 얘기는 야 그런데 지금 이게지 이제 80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90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오늘 80 됐어. 오늘 90 됐어. 죽고 싶어? 이제 대답하기가 그렇지. 왜? 오늘 80대 때니까 죽고 싶지 않아. 더 살고 싶어. 네?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어른들이 뭐 죽고 싶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랬대요. 이제 그 88 되신 분을 미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갖고 제자가 가서 절을 하면서 아유 어르신 백수하십시오 그랬더니 얼굴 팍 돌리더래요. 왜? 12년밖에 안 남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온 사람이 야 다시 가서 절하고 와. 가갖고 또 이 사람 눈치 없이 200도 하십시오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 그게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르신 청소하십시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얼굴이 확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죽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매일 사람들이 이렇게 덮여져 갖고 나가 안병동에서는 예? 그거 보면서 야 나 정말 오래 살고 싶은데 근데 그게 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시간의 창조자가 아니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주어진 시간에 제한받고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의 창조자, 공간의 창조자, 영원한 시간의 주인 그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바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영원한 시간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시지만 영생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야,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 그럼 이것이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특혜인데 은혜인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은 상을 한번 따져보는 거야.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뭐 받았어? 지상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영생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천국 시민권자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뭐를 달라고 할 거예요.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받은 건데 우리는 늘 그것을 잊어먹고 주시옵소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 내 사업 우리 새끼 뭐 이거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이미 축복은 다 받고 있는데 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한번 우리의 신분이 정말 어떻게 지금 변화되어 있는 신분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이미 영생 있어요 우리에게. 아멘? 이미 천국 시민권자 됐어요. 이제 안심하고 죽어도 괜찮아. 그렇죠? 예? 안심하고 죽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왜? 이 땅에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이제 마지막에 육신의 장막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도대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평강,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 그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길 왜 안 갑니까? 예? 거길 가는 걸 왜 두려워해? 예? 우리는 늘 가갖고 뭐 이러잖아. 천국 소망을 갖고 있대. 무슨 소망을 갖고 있는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소망을 갖고 있지. 솔직하게 예? 이제 바뀌어야 돼요. 예? 정말로 천국 소망을 가져야 돼. 예? 그러면 이 땅의 삶이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 여러분들의 동반자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로 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사는 거다. 천국 시민권자는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다. 그래갖고 동반자들이 여러분을 보면 충격을 받기 시작해. 네. 아멘. 아멘. 맞아요? 이제 2번 우리 형제님 2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 혹은 포함합니까? 답 1번 로마서 뭐죠? 내 마음으로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 입으로 신.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 갖고 구원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시기 몇 분 남은 분에게도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 갖고서는 대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다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구원이 성립이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는 태어나서부터 쎄빠지게 평생 동안을 교회 헌신했는데 누구는 마지막에 아멘 그거 하나로 구원이 성립이 돼요? 그걸로 구원이 성립이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만든 법은 전부 다 우리의 노력 공상을 갖고서는 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부모님이 아직까지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고백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돼요. 교회는 뭐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오시면 좋겠지만 못 오셔도 어쩔 수 없잖아요. 대신에 예수는 믿게 만드셔야 돼요. 구주로.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처음에 그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숙제 내준 거 있죠?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거. 바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단 말이죠. 인간에게는 왜 그것을 계속 선포하게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선포를 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죠? 두 번째 주를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믿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영접 의미를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영접이라는 거 우리가 믿었다는 건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영접했다는 얘기는 내 안에 모셔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술 잡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술.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술 잡숴 보신 분. 아까는 손도 잘 안 들더니 지금 퍽 내리세요. 왜 오랫동안 그렇게 들고 있어요? 나만 살짝 보게 이러고 내리지. 죄송합니다. 우리 뒤에 장로님 술 잡숴 보셨죠? 조장님 안 잡숴 보셨어요? 우와. 술을 안 잡숴 보셨다고? 초연기념물이다 정말. 어떻게 술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잡숴 보셨어? 저는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우리 이제 앞에 두 분 아까 손 드셨으니까 술 먹었더니 어떻던가요? 어지러워요? 얼굴도 빨개지던가요? 많이는 먹지 않아서 빨개지지 않아요. 또 자매님, 네? 그리고 어지러워지고 이제 말도 조금 많아지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는 똑바로 간다 그러는데 갈지도 않아. 남자들은 아무거나 뭐 이렇게 차고 싶고. 이것을 갖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갖다 잘하느냐 하면 내가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술을 먹으면 왜 그런 게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술 속에는 알코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도 벌게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기는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야. 예? 그러고 갈짓자 걸음하고 막 그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알코올 기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만 들어와도 우리 속에 들어와도 우리가 그렇게 이상해지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모셔드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속에 모셔드렸어요. 그랬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면 두 글자로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건 기적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을 정말 모셔드렸다라고 하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내 귀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세요.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뭘 볼까요? 간단해요. 세상에 뭐 땅 좋은 데 볼까요? 뭐 건물 좋은 데 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이 전부 다 당신 건데 그분은 무엇을 보시냐 하면 아직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모르고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부모, 일가, 친척, 형제들, 우리 주변, 우리 친구들, 그네들을 보시는 거예요. 내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눈에 그게 보여야 전도를 하지. 그게 안 보이는데 무슨 전도 훈련 받는다고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볼 때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그럼 뭐야? 그건 유황불로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또요. 여러분의 귀에는 뭐가 들려야 돼요? 그네들이 끌려가면서 지르고 있는 비명소리, 신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돼요. 그게 안 들리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들려야지 쫓아가지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하지요. 또 내 속에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얘기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속에서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뒷담화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전부 다 이걸로 다 망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보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언어, 치료하는 언어, 용서하는 언어, 사랑의 언어를 갖다 복음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제 달라져야 돼요. 가장 먼저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목표가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제 이것을 갖고 한번 같이 나눠보신 거예요. 나는 언제 이런 계기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고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영접하게 됐어요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지금부터 짝꿍하고 나눠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
했어요. 근데 거기 소장님이랑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부목사님이랑 굉장히 가까이 지냈어요. 제가 집도 가깝고 해서 가까이 지냈는데 운동을 같이 하고 해서 그 사모님이 그때 수련인데 성경 공부도 같이 하면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그때부터 선생님한테 신앙을 계속 했는데 막 강원을 못했어요 제가. 근데 막 엄청 쏟았거든요. 근데 막내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이 막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이제 강원 맨날 수련을 청년부에서 수련했는데 그때 제가 지금 그때 굉장히 이쪽으로 그때 만나고 그때 많이 변화가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때 여름 수련회 때 참 기억이 난다. 알고는 있는데 몸으로는 피곤하니까 지금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맞냐 그러면서 아니요 맞는 말 하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행동으로 이게 안 나와요. 주전에 음식이잖아. 거기에는 성이 안 차지. 그럼요. 전 감사해요. 처음에 났는데 안 솔직하고요. 근데 또 다시 만나요. 저는 소개를 이모가 부모가 두 분이서 같은 대학교를 해서 내가 학교로 식당에서 일을 하셨나요? 둘이서 얘기하다가 이따 결혼하는 친구가 미국에 좋다고 하니까 만나보라 했는데 처음에 만났는데 거기서 나 싫어가니까 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싫다고 해봤어요. 근데 다음에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만나보자고 하고 또 만나봐서 안 되겠다. 더 만나보자 하다 보니까
이제 그치겠습니다. 그치겠습니다. 이제 3번은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번 현상태. 뭐죠? 답이? 영생을 얻고. 또 두 번째 미래의 약속.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3번 과거의 변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여러분 이제 이래요. 예수를 믿게 되면 맨 처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는 거예요. 끄셨어요? 끄면 자유로운데. 칭의, 이거는 뭐죠? 칭의가 뭐죠?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칭의.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제 하나님의 법정 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덮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아멘. 그 자녀된 우리도 이제 신분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잘못 생각하면 이거 죄를 매일 짓는데 우리가 죄인 아닌가? 그냥 죄는 매일매일 통렬한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인이면서도 죄를 지니 얼마나 그거 창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에 대해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을 어느 가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느냐 하면 성화 가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이제 이것은 성화라는 건 뭐냐면 영적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나 동의어의 얘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믿는다고까지 남들 앞에 가서 하는 것도 큰 용기예요. 아예 그것까지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는 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에겐 그 기적 위에 기적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바로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짝꿍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과 연결은 돼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이제 영화, 이건 존재의 변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면서 영생 복락을 느끼는 사람 그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이거 존재의 변화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야, 너 지금 날 대단한 사람이다. 예. 대단한 사람이다. 예. 대단하다. 어떻게 너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 보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냐?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이 더 멋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삶이 멋지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권사님 머리가 하얘져서 멋있지요? 이쁘지요? 그죠? 아마 권사님이 내년 되시면 올해보다 훨씬 이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거 얼마나 이뻐졌는지요. 저는 어제 멋있다 그러고 이렇게 못나서 저렇게 못나서 이 말씀 보시면 저는 깜짝 놀랍니다. 또 댐비신 거죠? 참 매력있습니다. 그냥 이쁘죠? 그럼 이렇게만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데 앞으로 5년 후에는 우리 권사님이 더 예뻐지실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실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기 앉아 있으면서 그래,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런데 1년 후에 가서 그때 여러분들 지금 1년 전에 여러분들을 보시면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아우 이 바보야 왜 그따구 식으로 행동했니 그때? 이렇게 그때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어깨 힘주고 아유 이 바보야 이럴 거예요. 네? 10년 후에 가서 지금의 여러분들을 보면 더 그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네? 더 영적으로 깊어지니까 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더 멋있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10년 후에 더 멋있어질 거예요. 20년 후에는 더 멋있어질 거예요. 30년 후에는 하나님한테 더 멋있어질 거예요. 이제 30년 되면 하나님께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안지라도 가면 어때요? 저는 또 더 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우시면 그때 육신의 장막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늙어서 죽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늙어서 죽는 건 추하게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워질 때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육신의 장막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볼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오, 어제보다 멋있어졌는데 이렇게 인사가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은요 40대만 되면은 아유 이제 우리 인생 다 됐어. 이제 내리막길이야. 얼른 내리막길이겠어요. 네? 저 무적행으로 내리막길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40대, 50대가 되면 멋있고 60대가 되면 더 멋있고 70대가 되면 더 멋있고 네? 여러분 요즘에 조금만 있으면요 아마 이 동네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담장에 보면 그 나무들 있잖아요. 그럼 아주 이뻐지기 시작할 거예요. 단풍이 들어서. 그 나무의 단풍이 언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색을 내고 이뻐지면 그때 단풍이 돼갖고 떨어져요. 이제 자기의 할 일 다 했다고 떨어지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은 계속 아름다워지시고 멋져지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럼 이제 바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아까 2번에서는 언제 내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예수를 소개받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고 이걸 알았잖아요. 요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내가 내 개인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어. 이것을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옛날에는 노상 그냥 얼굴 찌그리고 다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등부터 노상 방긋방긋하고 다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변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제 나눠보시죠. 시작. 그만한테 못하시냐고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늘 믿음이 이제 뜨겁지는 않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삶을 있는데 그런 건 있어요. 세상과 자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있는 데서 구애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부인한 건 아닌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했던 그런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그런 게 지금은 그런 자리에 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틀리게 행동을 해요. 신앙이라는 게 보면은 어머니 그걸 얘기하는 거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머니 기도를 일주일에 그런 말씀을 해요.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엄청 그 전에 교회에서 부모님이랑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했던 분이에요. 결혼하면서 서울에서 오면서 그 어머니 기도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지금까지 한 한주가지고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런 생각이 어머니 안 돌아가시면은 제가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데 신앙으로 엄마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이만희 있어가지고 엄마의 기도를 선생님이 받았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사람 중에서 역사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힘으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생각하면 안 가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지금 안 하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말을 먼저 하자. 그냥 성공적인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내가 근데 그게 변화되는 애플이 뭐야? 막 이렇게 그게 바뀌어가지고 예, 그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시 15분까지 5분 동안 좀 화장실 갔다 오시고 기지개도 피시고 그리고 9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되게 들어서 물어보면은 잘 정리해서 얘기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한 2번 물어보고 혹시 물어보고 한 2번 물어보고 기억이 안 나요. 친절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싸우는 것 같아요. 아, 아니야. 저희가 집니다. 저희가 대답하려고 할 얘기 맞아요. 말이 안 나. 정리가 안 돼요. 답이 뭐죠? 근데 좀 나오면 저는 첫 번째 거 뺐어요. 58페이지까지. 제목만 이렇게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제일 굵은 글씨만 이렇게. 근데 그게 핵심이긴 하더라고요. 정말 속독으로 읽었거든요. 10분 만에 다 뭐 한번 등해가 되셨어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쭉 30분 하고 제목만 이렇게 뽑아놓고 이렇게 이어서 적으니까 이만큼 나오거든요. 그런 제목밖에 없어요. 등해가 안 돼가지고 한 두분 있다가 제자된 삶을 살겠습니다가 몇 번 들어가더라고요. 그 중간에 등대 한번 하고 그 말씀하셨던 게 그때 교회여가지고 그 책 내용이 몇 가지 예시듯이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처음 내용이 이거 필요해? 이걸 어떻게 주문을 해? 여기 똑같이 어제 출장 가서 자고 뭔가 지금 다 출근하고 여기 지금 바로 그래서 제가 이거 안 가져가지고 집에다가 와이프한테 문 앞에 걸어놔. 이거 바로 가죠. 울산 갔다가 울산에 올라오다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중간 지점에서 자고 그다음 근데 좀 둘이 가가지고 설계랑 시공이랑 이런 거를 하고 나니까 견적하라 다른 걸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국을 그런 지방 출장이 안 잡히고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하기가 편해요. 안 들어가시죠? 아니, 하다 보니까 네, 네, 착석하십시오. 이제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믿었으면 이제 우리 개인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예,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한 다른 것은 절대 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나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이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려 하지요? 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잘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성도의 관계가 끊어지면 참 고롭습니다. 세상에서는 소주나 한잔 먹고 서로 풀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절대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예배 때마다 만나니까 고롭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너무 힘들어도 참 힘듭니다. 또 교회에서는 말도 못합니다. 힘들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호소하고 돈이라도 빌리죠. 교회에서는 그런 거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교회 지체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한테 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 가서 교인들이 돈 빌리고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게 거꾸로 돼 있어요. 교회에서는 서로 나누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이런 구조를 띄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살펴본 여기에 주인이 누구냐 하면 나입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거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와 상황이 발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그때부터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전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들을 봐라. 이것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혹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움 겪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이미 그분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신 분입니다. 예.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인정해 주겠니? 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우면 또 교회 쫓아오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면서 새벽부터 이제 그거를 추종합니다. 예? 이것도 해결해놓고 저것도 해결해놓고 저것도 기도라는 이 제목을 붙여서 안 됩니다.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되고 막힌 것이 뚫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믿었다는 것은 바로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바로 알고 예? 그리고 이제 그대로 행하는 것. 예? 그래서 시편에도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자는 뭐라고요? 예?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걸 복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신명기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제 3번 4번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1번 가정 뭐죠?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너가 구원 얻는다 그러지 않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가문에 예수 믿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아멘. 야, 또 두 번째 서로 사랑한다.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건 무슨 사랑이죠? 예, 이웃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건 항시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그러면 그냥 이렇게 흔히들 뭐 에로스 사랑, 이제 뭐 남녀간의 사랑이죠. 또 필로스 사랑, 스토르게 사랑, 부모와 형제 간에 또 자식과 부모 간에 뭐 이런 사랑이 얘기를 갖다 하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죽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 시간을 손해보고 내 물질을 손해보고 내 은사를 손해보고 예?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면서 사랑한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물질을 손해보고 내 은사를 손해보고 내 시간을 손해보고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사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금과 빛. 여러분 소금 그러면 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소금이 맞아 그 짠맛을 잃으면 어찌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처럼 살지 않으면 이 얘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지 않으면 그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세상이 이렇지 않아요. 그런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뭐예요? 종교 중에 가장 꽁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이제 정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믿음 플러스 은혜는 그럼 뭐예요? 이꼴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행위가 이제 무슨 행위냐? 네? 행위가 이제 무슨 행위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서 보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럼 그 행위가 도대체 뭔가? 그러면 선한 행위, 착한 행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야, 선한 행위, 착한 행위 그거 이방신 믿는 사람들, 미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 합니까? 다 해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갖고 우리 뭐로 행위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소외되고 굶주리고 아파하고 눈물 뿌리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행위는 바로 그것보다 차원이 높은 행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렇게 돼요. 성경에서 계속 고아와 가부를 도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도와라. 한번 이것을 영적으로 한 번만 조금만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아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또 과부가 누구예요? 신랑이 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줘야 되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주는 것, 이것이 선한 행위, 착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아와 가부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찾아주고 신랑을 찾아주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하고 착한 행위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할 수 없는 행위, 바로 그거예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행위라. 아멘. 네. 오케이. 그리고 다음 번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우리 형제님 5번.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되는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이거예요. 그 지체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변화, 그건 뭐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그런데 보이는 변화가 있어. 그건 뭐죠? 가치관의 변화, 언어의 변화, 습관의 변화, 표정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 이게 이제 보이는 변화예요. 예수 믿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서는 다 끊었대. 네?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 다 끊었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네? 예수 믿었으면 끊어졌던 친구들에게도 이제 찾아가야죠. 네? 예수 전화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랑이라고 내가 예수 믿고 세상 친구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만 그냥 파티 벌이고 놀자는 얘기 지금 계시.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도시 속에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절까지 산 속에 전부 다 틀어박힌 줄 아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네들만의 파티 벌이려고 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계속 그냥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변화와 보이는 변화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두 개가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저기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뭐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아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를 주라 시인했어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성령이 그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제 택하신 족속이에요. 아멘? 짝꿍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들은 준비된 예배 드리세요. 왔다 갔다 의무 방어조를 하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지 마세요. 네? 이제 정말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옷도 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20-30분 전에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성령님 이곳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입술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말씀이 선포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십시오. 네?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 향기로운 예배로 받아주십시오. 네? 노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가. 네?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환우들,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 나갈 때는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또 한 번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예배당 문을 나서야 돼요. 그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짝꿍에게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내 속에 들어오셨어. 내 안에 예수님이 자정하게 계셔. 거룩한 나라가. 그럼 내가 뭐예요? 움직이는 거룩한 나라예요. 내가. 예? 집에 있을 때도 거룩한 나라예요. 직장에 나가 있을 때도 거룩한 나라예요. 사역장에 있을 때도 거룩한 나라예요. 그 거룩한 나라에서 선포되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예? 그게 거룩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또 거룩한 나라의 그 다음에 뭐죠?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그분이요 내가 자녀로 내 자녀로 소유할게 이렇게 소유하지 않으셨어요. 나 한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보좌를 갖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값으로 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소유하신 거예요. 아멘. 짝꿍에게 당신은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전반부고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후반부에 이제 뭐라고 되냐면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의, 기이한 빛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들어가게 한 것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들 그런 신분 삼으신 것은 바로 아름다운 덕,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짝꿍이가 말씀하십시오. 신분대로 삽시다. 신분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 에베소서 2장 4절 7절에도 우리가 그 지난주에 봤지만 똑같은 얘기가 됐잖아요. 뭐라고요?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면서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오는 세대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같이 앉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 네? 그것보다 큰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제 6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비록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는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샀습니다. 성경은 예수와 교회 관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교회 머리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는 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럼 우리 뭐예요? 신부. 신부는 그냥 우리가 신부 그러면 무조건 눈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얀 드레스 입고 가장 여인 중에서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때를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갖춰야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앞으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처신을 잘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아름다운 신부가 아니라 정말 이상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까 한 얘기 중에 바로 그거예요. 이제 교회 속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언어 쓰지 마십시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이 모였으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언어 이런 언어를 쓰셔야 돼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7번입니다. 이제까지 예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해 봅시다.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1번 그러면 같이 1번을 읽어주세요. 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이 세상에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의 이 세상을 살리십니다. 4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당신 개인이라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1, 2, 3, 4가를 배운 게 바로 이게 그대로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에 대해 당신의 마음을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까? 아멘.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4가까지를 잘 같이 나누고 이제 동반자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아멘 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교회가 하나 개척된 거예요. 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파요나시모는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랬어요. 네? 바로 그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반자 하나를 맡아서 4가까지 하고 이제 4가까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이제 이 질문을 갖다가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이제 믿기로 작정합니다라고 고백을 딱 하는 순간에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개척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하나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올려드리는 일,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또 우리 성간교회는 성간교회 공동체가 계속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이쪽 저쪽에. 그리고 나중에는 저 열방에게까지 교회 개척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는 엄청나게 또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 제자 양육,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들 여기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야, 이제 마지막에는요, 8번은요,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동반자가 이제 고백하게 만들었으면 이제 뭐예요? 저기 그 영접기도 같이 이렇게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구원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인가? 잃어버릴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왜냐하면 그 예라고 내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라고 대답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부터라도 교회에 장로 된 날에도 예를 들어서 저 북한 분이 와갖고서는 여기다 총 대고 너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나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그 구원은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기도 차례가 있을 텐데. 기도 차례 없어요 오늘은요?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성회진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습관이 변화가 되어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의 언어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